게 되는데요. 네, 반가우시죠? 네. 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의 고향에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시면 느끼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에, 부모, 형제, 친척, 또 옛날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한번 그리운 교정에 가보기도 하고 모교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은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 앞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게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많은 영향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왔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련한 그 추억의 그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배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인연, 좋은 만남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지만 이야, 참 피할 길을 내셨구나. 그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왔구나. 여러분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난도 겪으셨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에 많이 시달린 분들도 계시죠. 남자분들 군대 가면 그 군대에서 구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쾌락과 환락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상명하복의 그런 이 경직된 또 군사 문화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숨 쉴 틈 없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공격하고 습격하고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죽을 고비도 넘기신 분들이 계시죠. 몇 번이나 야 그때 참 죽을 뻔했다. 참 힘든 사람 내가 그때 만났었다. 그런 것들도 있으시잖아요. 미국 와서는요. 아이고 그때 내가 속았구나. 미국 와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좋은 만남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만남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마다 참 피할 길을 내셨구나. 앞이 캄캄했는데 결국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살아있구나. 뭘 먹고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근심하다가 걱정도 참 많았고 잠도 못 잤고 불안했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이 근심했고 얘가 뭘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많았고 아직도 이 가슴에 이 채증처럼 남아있는 내려가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던 걸 보면 앞으로도 소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아련한 추억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는 저 말의 이 소망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착취, 억압. 그래서 그렇게 부려먹다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열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못 가게 붙들고 늘어지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 했는데 이제는 바로 왕이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후미진 대열에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 약한 것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그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짐승들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외에 그 때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어떤 강한 야수들이 석벽을 하면서 그 막 도망가는데 제일 밑에 처져 있는 이 잘 도망 못 가는 개를 탁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갑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어렵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모압 평지는 바로 건너편에 요단강이 보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모압 평지에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느냐면 발람이라는 샤먼 주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은 저기 15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해서 그 사람만 데리고 오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복채를 보내가지고 그 발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락과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예. 이 발락과 발람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왔고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걔들이 뭘 압니까? 철부지들이 세상을 압니까? 뭐 위험한 걸 압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압 평지에 떡하니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무 짓도 안 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 배후에서 발락과 발람이 작전을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발락과 발람에게 개입하시는 거 있죠. 저 멀리서 불러온 그 유능한 이 주술사 이 발람보다 더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가깝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로 하신 거 있죠. 애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애를 지켜주는 건 누굽니까? 내가 사람을 동원하고 멀리 있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우리 애 좀 봐줘라 연락하고 뭐 그런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주술사 발람이 왔고, 이 엄청난 모압의 왕 발락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자급해 가시는데요, 그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한다, 너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입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24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발람이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이 발람이 뭐라고 그때부터 말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발람이 이방의 주술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해로운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셔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에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발람이, 이방의 주술사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물통이 넘쳐나리로다, 물가에 백향목 같으리로다. 예?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했다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이전의 번역을 보면 동시에, 그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에게 임하게 된 것은 언제라고요? 첫 번째,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을 때. 두 번째, 그래서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을 때. 세 번째, 그 발람이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을 때, 그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영이 임하였을 때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던 사람이 심지어 이방의 주술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를 타고 발람이 왔었는데 세상에 나귀가 그 발람을 꾸짖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러 가면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오히려 나귀가 말을 하면서 발람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22장에서, 그죠? 22장에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짐승인 나귀도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람이 저주하러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나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의 선지자인 이 발람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가로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오히려 축복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설교 직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순간이라도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소의 삶은 엉망이고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그렇게 죄를 짓고 문제 있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시점에라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삶을 보시고 아시는데 평소의 삶에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박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다 아시는데, 제가 그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이 순간에라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겠어요? 평소의 삶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 저의 기도는 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느니라. 그때에 언제냐고요? 언제? 그때가 언제냐고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계속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주하는 게 옳지 않다, 축복하는 것이 옳다, 나귀를 동원해서라도 축복하게끔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 이 발람이 느낀 거예요, 속으로. 아, 이거 내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성공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팍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22장에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올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건너편에 이제 여리고가 있고 요단 건너를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압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유명한 발람을 불러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줘 하면서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발람 당신이, 무당이, 샤먼이 복을 빌어서 복을 받게 해주고 저주를 하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명성이 자자하더라. 너 비싼 이 복채 많이 줘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한 종인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그 멀리서 모셔왔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줘. 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받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확신에 차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고 안 주고 그 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그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람이 이제 깨닫게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발람이 2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발람이 말하되 너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들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관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자신감에 차서 왔던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거고 이스라엘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건 어떤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그 손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고 말고 저주하고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내가 개입되어서 축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 아시죠? 그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꽤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소급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형성되는 내 나라, 내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조금 힘드신가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람의 축복 여부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 발람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부족해 보이는 그 초라한 그 무리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개입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을 형성케 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이 점술사가 점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총체적으로 자기를 망하는 거죠. 전과 같이 관성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성공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승리했던 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너무나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건 내가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 내가 가장 탁월한 세상에서 탑인데 이걸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전공을 포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장 장점을 포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칭찬받아왔던 자만심에 취해 있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누구한테나라도 칭찬받는 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먹고 살아왔던 그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 번째, 눈을 들어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 지파대로 이스라엘이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내가 함부로 저주할 대상이 아니구나.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역사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성도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들의 무일인 공동체에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증시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 함부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 아시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인정해드리고 이 공동체에 개입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사명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큰 파워풀한 간증은 못할지언정, 엄청난 탁월한 설교는 못할지언정, 대단한 위대한 가르침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이겠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만이 축복받을 수 있다.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빈정대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 저 모압 평지에 모압 지절처럼 저렇게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그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내가 함부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도단이다. 어불성설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내가 이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축복이다.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귀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복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인데, 교회가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끼리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경쟁 상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우매한 짓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던 그 고집을 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한다고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자라난 내 장거리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집착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저주라고 하는 그 나의 태스크를 내려놓고 내가 상대하고 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천막 친 것이 이전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그 천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이 질서대로 지파별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 발람이 이제 엎드려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눈을 뜨게 되어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암매 상태였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나아길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놀라가지고 그 이상 그 길을 가지 말자고 했는데,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해가지고 영적 암매 상태에서 왜 안 가느냐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라고 가자고 했던 그 모습이 여기서 대비되면서 이제서 눈을 뜨게 된 거죠. 발람이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게 되어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강가의 동산 같으며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여러분,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술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초라한 천막에 텐트 쪼가리에 불과한 것들이 모여서 있었던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이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초라하게 보였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보니까 발람조차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공동체구나, 구원받은 공동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불러 모아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있는 공동체인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여러분, 그 고백을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변화된 입술로, 변화된 눈으로, 변화된 시각과 관점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소 같다, 힘이 들소 같다, 그리고 사자 같다, 수사자와 암사자 같다. 여러분, 이 들소라는 얘기는 힘이 세다, 강력하다 라는 뜻이지만 사자라는 이 표현은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누워 있는데 일으킬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대평원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자를 건드릴 자가 누가 있냐. 아무 걱정 없이 사자는 이 동물의 왕으로서 사자가 쉬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코뜨리라도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쉼은 평화롭고 영원하고 안전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네요. 첫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기원부터 시작부터 함께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초라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 세상에는 세상만 보이고,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는 정치 세력만 보이고,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만 보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관념이 돈의 원리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돈이 만능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아무리 만능이라도, 돈이 아무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만능의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돈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있지만 돈보다 더 숭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관성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나를 부정하고 나의 가능성과 나의 장점과 나의 가장 특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나를 부정하는 거죠. 세 번째, 상대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상대를 긍정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 들소와 같이 강하게, 그리고 사자와처럼 안식하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하십니까? 그저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되십니까? 초라한 천막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이 형제들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새로운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들소처럼 강하게, 사자처럼 안식하는 평화로운 그런 놀라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심정, 기다리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기도에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